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좀 긴데 이 이제 그 스토리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를 이제 새로운 파트 시작한다 이런 걸 인식하면서 한번 이제 눈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고난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청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초대한 적이 없는데도 불시에 들이닥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가곤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요, 또 분노케 하고요, 또 우리 마음을 냉소하게 만들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신체적, 정서적 결핍으로 공고한 날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틀어짐 속에서 좀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참으로 슬퍼하고 우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이처럼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이 꺼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른 채 하고 묻어두기에는 무게가 너무나도 큰 어떤 주제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고난, 이건 또 내 얘기 아닌데, 고난 말고 좀 다른 거 좀 설명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저도 그런 상태예요.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랜 어려움을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나고 결혼이라는 행복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해서인지 신기하게도 그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잊혀지더라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했던 것처럼 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행동이 되겠죠.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셈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특이점은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한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고난이 우리 삶에 하는 일,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순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것, 그리고 둘째, 고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는요, 평소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잘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특별히 그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이고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비와 같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위층 평신도로서 이제 부와 명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 그리고 도덕심을 가져서 사람들의 존경을 그런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 무명의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야이로와 달리 저자는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녀는 당대 남자들에 비해서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여성은 하혈하는 동안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는데요. 그가 눕는 침대 그리고 만지는 모든 물건들, 이 모든 것 또한 그러니까 닿는 모든 것들이 저녁까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것들과 또 접촉을 한 사람, 또 이제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 하혈이 계속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2년이나 지속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립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녀는 늘 혼자였을 겁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중에 수치심이라는 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그 수치의 고통이 결합된 단어로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는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 야이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인생과 누가 보아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독특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앞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 있는 걸까요? 고난이 이 두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이죠. 고난이 두 사람을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요.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었고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딸이 외동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사실은 그의 딸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하나뿐인 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기쁨은 그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딸이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번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의 나이는 이 비극을 더욱더 슬프게 만듭니다. 4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녀의 나이는 12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나이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나이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성인의 시기에 들어서는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시름시름 앓게 된 소녀, 그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겠죠. 순식간에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많은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도 명성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아마도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결국 찾아온 곳은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를 겸허하고 또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끈 것이죠. 혈루증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혈루증 여인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고질병과 같은 그런 문제로 소외되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도 희망을 품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참 슬프게도 그 희망 때문에 도리어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요. 마가는 본문에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시간, 곧 야이로의 딸이 살아왔던 연수만큼이나 긴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이 기대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요? 이 질병만 치료된다면, 이것만 치료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암흑 같은 시간을 정말 묵묵히 버텨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없었고요. 돌고 돌아 그녀가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야이로와 같이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그녀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녀의 부정이 사방으로 옮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희망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안겨다 주기도 하죠. 뭐라도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 그녀가 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행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고난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줍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가 결국은 힘없는 피조물일 뿐임을 알게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고난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자리에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제 나눠달라고 제가 신방을 할 때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어떤 고난의 사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능한 자리에서만이 유능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서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서이겠죠.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일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분께로 이끄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난이 하는 일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끈 그 고난이 이어서 무엇을 할까요? 고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는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에는 언제든 불우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차디찬 그 현실이 더욱 만연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도 사실 삶이 무너진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세상과 똑같이 냉담함으로 일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들에게 조건을 내걸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려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두 사람이 가진 조건을 근거로 두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의 불행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는 짓밟히기는커녕 도리어 소망을 얻었고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은 화를 당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의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되었죠.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자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녀의 부정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일만 보았는데 예수님의 정함이 도리어 그녀의 부정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사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말 있죠. 예수님의 말이요.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그를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인은 단지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붙들고 그녀에게 따라라고 부르신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따라라고 부르신 것이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딸로 회복시키시고 선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와 달리 이름이 없던 그녀에게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이름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부정이 해결되어 몸이 치유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 끝이 날 인생이 아니라 부정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자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녀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녀의 믿음이 그저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통치자, 유명한 그런 통치자를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주술적인 믿음에 불과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미한 믿음마저도 낚아채셔서 그녀가 바라던 것 이상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고난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움츠러든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붙들고자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주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믿을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로 커다란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가 단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호주머니를 그저 호시탐탐 노리는 것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좋은 것, 곧 그분의 품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좀 봅시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마가는 다시금 야이로의 이야기에 초점을 둡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눈치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가가 야이로의 사건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의 지연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마가는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버렸고요. 이전에는 죽어가고 있었던 그의 딸이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과 죽어버린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살려낼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황 종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으니까 괜히 바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에게 예수님과의 동행은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마치 막 이렇게 위험해하면서 구급차가 수많은 차들을 뚫고 지나가듯이 서둘러서 무리를 뚫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개입을 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고 그녀와 대화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러다 끝나는데 하면서 초조해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 줄기의 빛조차, 그 소망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르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을 비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를 냉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데요. 여기서 믿으라 라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발생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속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없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을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야이로가 도대체 무엇을 계속해서 믿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고난 중에 시야가 좁아진 야이로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죠. 만일 여러분이 의사라면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과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중 누구를 먼저 치료하실 건가요? 누구를 먼저 치료하실 건가요? 대답을 못 하시나요? 네, 당연히 대부분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이제 치료하고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는 전적으로 인간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에게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이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죽음은 그저 잠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온갖 것을 다 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주님께는 얘야 일어나렴 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능력을 쉽게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다들 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보신 분들이라면 그에게 이제 정말 예쁘고 귀여운 딸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삼천만큼 사랑해 그 명대사를 날린 딸이죠. 근데 이제 그 딸아이에게 아이언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정말 막 세계를 막 구할 막 위대한 영웅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정말 집에서는 자기와 놀아주는 딸바보 아빠일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분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아빠가 그저 집에서 러닝을 입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아저씨일 뿐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익숙할 뿐 아니라 평범해 보이기까지 하시는 그분은요,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소망이 거두어지는 고난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를 데려가는 마지막 자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부정함 그리고 사망 중에 있는 이 두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리신 걸까요? 부정이 해결되고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본문이 속한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란자의 살인자인 바라바와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악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서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넘겨진 것, 그것이 바로 부정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로 내몰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셔야 했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부정과 죽음이 그리고 고난이 예수님을 지배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게 먹힘당한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고난 중에 그분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잊혀지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이 죽음에 내던져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교환의 일, 자리의 스위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지금도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죠, 그렇죠?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전 눈이 오면 항상 여러 묵상들을 좀 하게 돼요. 네, 막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신대원에도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의 질이 너무 좋아서 딱 눈싸움하기 좋은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보기보다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보기에도 넘칠 수 있는데 어쨌든 보기보다 더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제 그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하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눈을 보자마자 누군가에게 그 눈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눈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경건의 후 모두가 이제 눈을 던지는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 눈이요 정말 차갑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데 맨손으로 막 거의 한 20분, 30분을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손이 막 근데 저 이제 막 얼어붙어도 막 그냥 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참았는데도 너무 이제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아팠어요. 눈은 참 차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가운 눈이 어떤 곳들에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어떤 곳들에 떨어지면 우리는 눈이 오지 않았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런 절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디찬 것에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은 참 차갑습니다. 이 고난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파괴하기도 하죠. 모두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매우 차갑긴 해도 우리를 파멸시키기는커녕 우리 안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절경을 만들어낼 겁니다. 고난이 이르기까지는 흉내조차 할 수 없었던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우리 안에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추억, 그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안에 켜켜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재료로 요리해야만 좋은 음식을, 좋은 요리를 낼 수 있는 셰프들과 달리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구려 보이는 그 재료들로도 최상의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다가와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